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주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원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에 있는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도기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에 세간에 이런 얘기들이 들려진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다 듣고 계시나요? 똑똑한 여자가 예쁜 여자를 이길 수가 없고 예쁜 여자가 시집 잘 간 여자를 이길 수가 없고 시집 잘 간 여자가 자식 잘 둔 여자를 이길 수가 없고 자식 잘 둔 여자가 건강한 여자를 이길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건강한 여자가 예수 잘 믿는 여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여자들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여자는 똑똑한 여자보다도 예쁜 여자보다도 자식 잘 둔 여자보다도 시집 잘 간 여자보다도 뛰어나고 우선되는 줄 믿고 예수 잘 믿으셔서 세상에 이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도 이렇게 뭐 일 있으면 이렇게 댓글도 남기고 또 이렇게 정보도 나누고 하는데 어느 날 페이스북에 우리 교회 다니는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글을 올렸는데 나 솔로 탈출 하하하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어쭈 이것들이 중학교 가더니 또 아니 솔로 탈출했으면 그걸 이렇게 막 드러내는 거야? 자랑하는 거야? 요즘은 이런가? 그래서 내심 당황스럽고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그냥 지나가는가 싶은데 며칠 있다가 우리 교회 또 중학교 남자아이 이름은 말 안 하려고 그래요. 걔가 나 솔로 탈출 하하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요게 요거? 뭐지?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참 하다가 가만히 있기 또 뭐하고 그래서 축하해 이렇게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랬더니까 얘가 금방 댓글이 날아오기를 아니에요 목사님 기린 게임이에요. 기린 게임이라는 게임이 있나 봐요. 기린 게임을 하는데 솔로를 탈출한다. 한 과정을 그레이드가 넘어간다. 그래서 내가 다른 말을 못하고 얘들하고 내가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참 다르구나 이런 수준 차이를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수준에 있습니까? 1년 중에 어느 날이 제일 기대되고 기다리는 날입니까? 장가가는 날, 시집가는 날 앞에 두면 설레고 기다릴 수 있겠고 결혼기념일, 생일날 손꼽아 기다릴 수 있겠고 군대 간 사람들은 제대하는 날짜 시간이 엄청난 겁니다. 기다리는 것만큼 안 가는 군대 제대하는 날, 해외에 있다가 돌아오는 날, 돌아갈 날, 귀국 날짜 엄청 기다리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기다리는 날은 통일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기다립니다. 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들은 매년 유월절이면, 그래서 예수님도 12살 때 성전에 유월절 맞아 올라갔다 길을 잃기도 하셨고, 예수님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사실 부모들이 또 예수님이 매년 3년 공생애를 추정하는 것이 매년 6월절에 가신 그 6월절의 횟수를 보니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사셨구나, 이렇게도 알게 되는데, 그토록 6월절을 기다리는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벽돌 긋고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한 날, 해방된 날, 더 이상 벽돌 굽는 종살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날, 그래서 그들은 6월절이 그토록 중요하고, 6월절이 되면은 특별한 음식을 먹고, 6월절이 되면 뭐 하는가 하면, 6월절이 되면은 제일 먼저 아내들이 분주합니다. 아내들이 6월절이 되면 집안을 샅샅이 청소를 합니다. 특별히 청소하는 것은 부엌입니다. 혹 누룩이 들어있는 음식이 남아있지 않도록 부엌을 깨끗하게 청소하면, 이어서 아이들이 촛불을 들고 방 구석구석에 혹시 과자 부스러기나 시리얼, 어떤 이 방부제가 들어가고 누룩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과자, 이 누룩은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누룩이라고,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냥 빵이 아니라 부풀어진 것이라고, 뭔가 첨가되고 뭔가 외형이 변화되고 변질되어 있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누룩은 죄였고, 죄를 없애는 의미로서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면, 그러면 집안 식구들이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 무교병, 누룩이 없는 그냥 밀가루 반죽 그대로 구워진 것, 맛은 하나도 없는 것, 그 무교병을 먹으며 한 주간 쓴 나물을 먹으며, 그들이 쓰는 그릇도 6월절이 되면은 대부분의 집은 6월절에만 쓰는 그릇, 어떤 집은 아예 가문이 있어서 대대로 물려받은 6월절에 쓰는 그릇, 접시, 나이프를 다, 포크를 다 6월절에만 그거를, 이것은 정결한 거룩한 구별되어 있는 그릇을 쓰는 그런 6월절을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고, 오늘 예수님도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준비하고 감당하는 가운데,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1절부터 먼저 나오는 가룟 유다가 맞이하는, 가룟 유다가 준비하는 6월절은, 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성전의 경비대장을 만나서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놓은 길, 그리고 그 가운데는 사탄이 끼어들어서 길을 만들고 연결을 시키고 사탄이 주관하는 그런 6월절을 맡고 있는 장면을 1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홍전술사님 잘 읽어주셨지만 1절부터 7절까지 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6월절을 준비하고 있는 6월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바로 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되, 그들이 기뻐하여 오늘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우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룟 유다, 누가 누구를 먼저 만나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님 시간 되세요? 서기관 시간 되세요? 제가 아주 특별한 소스를 가지고 있는데 저 좀 만나죠. 누가 먼저 아니면 대제사장들이 저 거들먹거리고 아무래도 충분히 돈을 주면은 넘어올 것 같고, 가룟 유다야 좀 만나자. 누가 누구를 먼저 만나자고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그들 가운데 꼭 끼어 있는 것이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들어가면 아주 문제가 발생하고, 사탄이 들어가면 파괴가 일어나고 저주가 나타나고
사탄은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찬송 부르면 사탄이 물러가고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고 틈타지 못하니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악한 사단의 권세가 우리 삶에 틈타오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이 만나서 이야기한 것은 예수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합의한 사항은 돈 주고 돈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헤어진 다음에 가룟 유다는 언제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기회주의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있어서도 안 되고 아주 불행한 유월절이 되고 말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숱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도 악한 사단이 주관하는, 악한 사단이 주선하는 만남은 만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만나도 또 사업상 파트너를 만나도 악한 사단이 틈을 타고 길을 놓고 다리를 놓는 그런 만남은 거절하고 물리치고 싫어하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자고 다 만나면 안 돼요. 만나자고 그냥 다 시간을 내면 안 싫습니다. 안 만나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안 만나겠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듣는 말도 있고 듣고 잃어버리는 말들도 있고 듣다가 그만 말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말하면,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아뢰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잊지 않고 결국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벽은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한 주간 남았습니다. 새벽 운동하는, 잠 일찍 일어나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그건 새벽에 교회 갔다 오는 그런 모임도 아닙니다. 새벽에 부활절을 앞에 두고, 유월절을 앞에 두고 어떤 부활절을 맞을 것인가, 어떤 유월절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사탄이 주관하는,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만남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직감적으로 여러분들이 7절 읽고 8절 이후를 보셨겠지만, 예수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준비하고 있는 마지막 유월절의 준비 모습이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읽으며 은혜 받으세요. 8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내게 말씀하심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전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했대요?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뭐라고 말했대요? 유월절을 준비하라. 마지막 유월절, 내 생애에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라. 전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내년에도 부활절을 맞기를 기대하지만,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올해 부활절이 마지막 부활절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길 원하지만,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마지막 부활절을 어떻게 맞이할까? 예수님이 내 생의 마지막 유월절이 되는데 유월절을 준비해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디서요? 어디에다가 준비해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내로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저 밑에 우물, 그 실로암 못에 물을 떠다가 그 물동이를 가지고 실로암 못, 꽤 가파릅니다. 실로암 못에 물을 떠다가
그 물을 떠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인데 그 중에 한 남자, 여기 성경이 헬라어가 쓰여진 게 남자 소유격으로 써졌어요. 남성 소유격으로. 그래서 한 남자, 다 여자지만 그 가운데 눈에 띄는 한 남자가 있을 테니 그 남자에게 가서 선생님이 말하는데 선생님이 마지막 6월절을 보낼 방이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네, 그렇게 6월절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을 준비했던 마지막 6월절은 말씀으로 준비한 6월절입니다. 순종함으로 준비한 6월절입니다. 주님이 준비하셨고 주님이 발을 씻겨주시고 성찬을 나누었던 6월절입니다. 할렐루야. 주인 이야기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는 쯤에 한 번 더 말하면 이 땅의 모든 다락방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 다락 내가 좀 쓰겠다. 그럴 때 주가 쓰시겠다면 아멘. 저희 집에 주님이 쓰실 다락방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방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쓰자 그럴 때 왜 남의 안방을 가지고 그래요? 왜 남의 집을 가지고 그래요? 남의 집이 아니라 주님의 집이고 주님의 객실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모든 나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다락방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네, 오세요. 저희 집에 넓은 다락방이 있으니 이곳에 주님과 제자들이 오셔서 최후의 만찬을 마지막 6월절을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은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계란 가지고 오세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계란은 아주 가벼운 것이 되고 기쁨이 되는데 왜 교회는 부활절마다 계란을 가지고 오라 괜히 집사가 돼가지고 계란 세금이 되면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 계란 먹는 사람은 교회 안 올 사람은 순종하고 계란 가지고 오고 기쁨으로 계란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 그 계란 받아서 전도할 때 먹는 사람은 저도 교회 다닐게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러 나가고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분 아는 사람이에요? 사전에 연락된 거예요? 그냥 가면 돼요? 이런 거 하자.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주님은 주인이시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 주님이 가라 그랬으니 갈 뿐이고 주님이 그 사람 만나라니 만날 뿐이다. 믿음 가지고 순종하면 마지막 6월절은 아주 아름답게 복되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20일 기도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5일 남았습니다. 이 기도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저도 오늘 토요일 날은 오늘 새벽 예배 없었으면 좋겠다. 힘든데 피곤한데 그런 마음이 들지만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 사역자들이 다 수고합니다. 김부영 목사님도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위해서 서울에서 새벽 3시에 출발할지 몇 시에 출발할지 새벽에 내려와서 차량 운행도 하고 새벽에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면 집에 올라갔다가 화요일 날 새벽에 또 서울도 그냥 여기 가까운 강남 쪽이 아니라 저 김포공항 거의 다 가서 먼 서울에서 우리 신유민연단 매일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차량 운행을 해서 우리 보라태우로 동탄에도 갔다 오고 한 바퀴 빙 돌아서 수고합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팀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찬양팀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저같이 전문인들은 좀 할만하지만 비전문가들은 새벽에 일어나면 자기 목소리 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순종하려고 헌신하려고 새벽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권태희도 잘 도와주고 신원기 집사님 새벽에 드럼을 해주니까 아주 힘이 나고 새벽에 몽롱한데 힘이 나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하면 좀 신뢰가 되어서 교회 이름을 지우고
저에게 우리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에 와서 설교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도하러 가서 새벽에 말씀도 잘 전하고, 우리 교회에서처럼 이제 말씀이 끝나고 통성 기도를, 그러니까 큰 교회니까 사역자들이 옆에 마이크를 하고 양쪽에 다 이렇게 같이 기도를 도우려고, 그래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오늘 들은 말씀대로 나라 민족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그런데 기도가 시작하고 1분, 2분 지나니까 한 3분의 1 사람들이 다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내가 설교를 잘못해서 은혜가 안 됐구나. 이미 지나갔는데 한 3분의 1 사람들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조금 더 진행하는데 한 반, 다 나중에 보니까 몇 사람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새벽 예배하는 교회이고 새벽 기도하는 교회는 아니구나. 그렇게 제가 결론 내리고 새벽 기도하는 교회는 새벽 예배하는 교회 그렇게 알고 돌아왔는데, 여러분들 새벽은 예배드리지만 진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부활절을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다락방에서 마지막 휴월절 만찬이 진행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배아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니 이후로 너희도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들이 되라. 저도 우리 세중앙교회의 부활절을 맞는 고난주간 금요일 날은 교인들의 발을 씻겨주었었습니다. 요즘은 안 하는데 옛날에 그렇게 발을 씻겨줬습니다. 여자 집사님들은 엄청 거북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씻읍시다 보시죠. 그래서 발을 다 씻겨주고 그런데 요즘은 안 하는 이유가, 요즘은 세상이 발을 씻겨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학 입학식에서도 총장님이, 교수님들이 신입생들을 다 앉혀놓고 발을 씻겨주며 이 학교 잘 다녀라, 내가 너를 섬겨준다. 회사에서도 신입사원들에게, 제가 군대 갔더니 우리 막내 아들이 순서로 세족식하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족식의 의미를 알고 있으니 기대를 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발을 씻겨주면서 이 아들이 뭐라고 하면, 아빠 각질 좀 제거해야겠어. 그 경건한 순간에 그래서 이제 못하면 알았어. 그리고 별로 감동도 별로 없던 세족식, 세상으로 다 돌아가 버렸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배아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씻겨주면서 너희도 세상에 가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 마지막 6월절은 그렇게 준비되고 그렇게 진행되고, 떡을 떼어,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교회는 또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떡을 떼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기념하라.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는 내 피다 받아 먹고 주님 오신 날까지 믿음 굳건하게 지켜라. 그렇게 성찬식을 나누어 주었던 것이 준비한 마지막 6월절에 일어난 것입니다. 마지막 6월절에 꼭 필요한 것은 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집이 양 한 마리씩을 정하여, 그리고 그 달을 몇 월 달이라 그러지 않고 이 달을 첫 달이라 그러겠고 이 해를 첫 해라 그러겠다. 이것은 첫 해 1월 달 10일이면 그 집에 양을 잡아 그 문 앞에, 그 대문 앞에 묶어 두어라. 잡으라는 것은 죽이라는 게 아니라 붙잡아서 예비하여서 그 집 앞에. 그러면 그 식구들은 그 양을 들어오며 나가며 보는 것입니다. 6월절에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을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고, 10일부터 14일 날 그 양을 드디어 죽여서 피를 문지방에 문설주에 바르기 전까지 그 한 4일 동안은 양을 보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마지막 6월절에도 예수님이 오늘 종려주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의 큰 환호를 받고
그러면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어떤 것은 논쟁하시고 그럴 때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해야 될 사망의 권세가, 사망의 일들이 다 떠나가고 패스오버, 유월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 월남하였다. 이럴 때 남쪽으로 넘어왔다 이러는 의미잖아요. 패스오버 하였다. 그래서 양의 피가 있는 집들은 누구의 집이든지 양의 피가 있으면 사망의 권세가 뛰어넘고 사망의 권세가 양의 피가 없는 집마다 그 집의 장자가 죽고 그 집의 짐승의 첫 번째 짐승이 죽고 온 애굽 나라 궁궐에까지 곡소리가, 장래의 곡소리가, 슬픔의 소리가 가득한데 그러지 않았던 유일한 집은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발라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고 우리가 영원히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천국 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마지막 6월절에 일어나는, 마지막 6월절을 준비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6월절, 2017년 올해 6월절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고 순종함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세요. 말씀에 자꾸 토를 달고 예수님 그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전에 연락됐어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예요? 이러지 않고 가라! 물동을 이고 가는 그 사람 만나서 준비하라.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쓰십시오.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꾸 순종으로 자기를 연습하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사모하세요.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말씀을 읽다 보니, 어느 날 설교를 듣다 보니, 어느 날 큐티 하다 보니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라 그러는구나.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을 쏟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6월절을 통하여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2017년도 부활절이 준비하고 맞이하는 부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만큼 은혜가 있다면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들 한번 일어나 보시죠. 내일 새벽부터 막 일어났다가 회사 갔다가 졸다가 잘릴 위기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 막 일어났어요. 일어났다가 하루 종일 너무너무 피곤해갖고 너무 힘들었어요. 금식하고 새벽기도 갔다니까 완전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찬스예요. 그때가 기회가 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보여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다 불러봐봐요. 그냥 잠 다 자고 자꾸 느슨해지고 자꾸 뒷걸음질 치고 나중에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지만 정말 한 끼 금식하고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 가지다 일주일이면 한두 번이면 다 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정말 믿어져요. 정말 맞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 정말 잘 믿을 거예요. 2017년 부활절을 맞는 고난주간이 마지막 6월절을 준비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6월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순종하고 싶어하는, 이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기도하려고 하는 이런 열정이, 이런 결심이 일어나게 되는 오늘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그래, 해보자. 안 해봤는데 해보자. 순종해보자. 믿져봤자 밥 한 끼 굶은 것 같게, 믿져봤자 잠 조금 못 잔 것 같게 해보자 했더니 뭐 좀 정신이 차려진다도 될 것이고, 했더니 체중 조절은 좀 되는 것 같아도 될 것이고, 여러분들 해보세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이 준비한 고난주간 6월절을 통하여 놀라운 승리의 부활을
여러분들 2017년도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도 다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웃들도 교회 가자고 오늘 계란 준다고 교회 가자고 꼬셔가지고 교회 데리고 왔는데 꼬셔서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6월절 부활절을 맞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송 부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2017년 부활절을 앞에 둔 고난주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준비했던 그런 6월절, 마지막 6월절처럼 우리도 준비하고 순종해서 맞이하는 고난주간 부활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에게처럼 사탄이 들어가고 길을 내고 다리를 놓고 예수님을 팔려들어오고 돈을 받고 기회를 엿보는 이런 망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6월절 되지 말게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큰 다락방이 준비되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일어났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일어났던 6월절이 우리의 부활절, 우리의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난주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2017년 부활절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고난주간 부활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린 말씀이 믿음이 되고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로 악한 사랑이 이루는 부활절 고난주간이 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믿음으로 맞이하는 부활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준비하는 고난주간 부활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부활절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만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절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가 믿어지게 부활이 믿어지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나님 부활절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부활절을 통해 오늘 부활절을 뵙고 믿음의 준비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는 부활절이 되도록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살리고 역사하여 부활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를 얻기 주니라. 하늘 역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손을 높여들어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를 얻기 주니라. 하늘 역시 내게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맞는 고난주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금식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미디어 금식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읽지 않았던 성경을 읽도록 열심을 주시고 새벽재단에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을 경험하는 이 고난주간 부활절이 되게 믿음으로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맞는 부활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을 믿음으로 맞이하도록 이 고난주간을 믿음으로 부활절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온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열심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복된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일어나는 부활절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부활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30일 후에 대통령이 새로 뽑힙니다. 하나님 부활의 은혜를 이 민족 위에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중한 교인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도록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도록 부활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 부활절을 맞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절의 집례식, 부활절의 헌화식, 부활절의 거리 전도, 부활절의 목사 안수식,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부활절 맞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에바다. 어느 것이 진리
신앙생활하는 신진숙 집사님, 어머님이 83세신데 오늘 부활절 다음 주일날 부활하시려고 오늘 돌아가셨어요. 오랫동안 병원에 계셔서 힘들었는데 오늘 교회에서는 2시 반에 공당 장례식장 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같이 출발하면 좋고요. 한 3시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실 수 있는 분들 함께 하시고 내일 새벽 예배 참석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마다 습관처럼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 교회 가고 교회에 왔으니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어느덧 그 일이 반복되면서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령이 역사하심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믿음의 일들이 되도록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심령에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안 믿어졌었는데 어느덧 믿어지게 해 주시고 이번 부활절도 고난주간에 잘 믿음으로 준비하고 순종함으로 준비해서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부활절, 2017년 부활절 되게 주시옵소서. 상을 당한 신진숙 집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대통령 없는 대한민국을 도와주셔서 이 부활절의 힘이 이 민족을 일으키고 우리 믿음을 일으키고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 공헌하며 예배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물질의 주인임을 잠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드리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우리 자녀들 믿음의 회복을 부활절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돌아가고 맞이하는 한 주간 미디어 금식, 한끼 금식, 성경 읽기, 기도하기, 새벽 예배 와서 내가 깨트려지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이번 주간에 놀라운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해주시기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